쭉 읽어왔던 들어왔던 내용들, 영적인 기술이죠. 영적인 표현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로마서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런 경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어떤 실체를 그거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범주라고 하죠. 영역, 우리 언어의 영역, 영적인 언어를 육적인 언어의 영역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로마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좀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아는 만큼, 저도 이제 아는 만큼, 그리고 더 나중에 더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들으면 그것을 듣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이 실제가 되도록, 반드시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어떤 몸부림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생각 안에서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끌어내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일단 영적인 이런 사실 자체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저도 여러분에게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어떤 교훈을 얻는 설교보다는 실은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하나의 세계, 영적 세계의 이분법적인 거예요. 저도 신학에서 배울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그런데 계속 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주목하다 보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그 영적 세계를 육적 세계 안에서 그것을 영적인 세계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세계가 왔어요. 영적 세계를 육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그 영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육적 우리의 언어로 그 영적인 세계를 본 바, 들은 바, 우리가 만지고 경험한 바를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어가는 그 내용이 영적인 세계고, 그리고 풀어야 될 그와 같은 언어들은 육적 언어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졌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막 흩어졌다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 주는 하나의 그런 신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 안에서 들을 때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잘 이 영적인 스토리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영적인 스토리들을 잘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봅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 8장을 여러분도 외워야 됩니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쭉 외워나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이제니까 이전에는 뭐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뭔가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죠.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세상 안에서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뭔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 바뀐 거를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뭔가 원인이 있겠죠. 뭔가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 있겠죠. 즉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지난 1장부터 7장까지 쭉 했던 겁니다. 쭉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희망의 사건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없냐면 결코 없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곤궁, 인간의 공경, 영적인 공경이에요. 사망의 공경이고 죄의 공경이죠. 그 정죄됨이라고 하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심판의 룰에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그 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드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룰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의당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뭔가 새로운 것을 예전 판과는 다른 새로운 판을 짜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전혀 다른 새 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판은 어디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봤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은 의로워져야 될 의로워져야 될 불가피한 하나의 어떤 상황을, 불가피한 어떤 그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 아래에서 의는 완성이 되는 건데, 의는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책임이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다 뭐예요? 항상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죄함을 받은, 퇴장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새로운 판을 이뤘다겠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실은 선지자가 암묵적으로 증거해 왔던,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숨겨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그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과정이죠. 의의 법이죠. 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이 모든 대속의 사건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짐에서 그를 뭐예요? 처벌하시겠다 이거예요. 처벌하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나는 죄를 짓는데, 죄를 져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이보그처럼 전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은 죄 가운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고, 그것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서 그리고 죽지 않고 의롭다 인친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 방식을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죽어야 됐고,
그리고 죽지 않게 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됐죠. 우리 자신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주님이 믿음 안에서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 안에 우리를 뭐예요? 믿음 안에서 포함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끌어안고 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제 뭐예요? 이제 형벌을 끝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벌을 받으셨으니까. 사망의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말하는 6장에 말하는 세례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받는 세례가 아니라, 그래서 세례는 결단하는 거죠. 신앙 고백으로 해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죽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진 새로운 길 가운데 내가 살 것을 이제는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효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다 처벌한 걸로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이 된 거죠.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 그는 주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연합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죽었어요. 정죄를 받아서 죽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함을 받을 때 그 정죄함 곧 나의 죄에 대한 정죄함, 그리고 그 형벌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을 때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 사망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물론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어떤 퀘스천 마크들이 계속 나와요.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 문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영을 따르는 것과 육을 따르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는 어려운 어떤 순간이기도 해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실은 육에 속한 자가 나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난 육에 속한 자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영적인 하나의 경륜 속에 가니까. 근데 육에 속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는 언제든지 숨길 수 있으니까, 꾸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모임 속에는 있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정죄함을 예수님 안에서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정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처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육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시 정죄함이 되는 거죠. 정죄함이 돼요. 이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비밀들이 뭔가 있어요. 그 시스템, 뭔가 하나의 영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될 하나의 숙제예요. 문제이기도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게 돼요. 우리를 살립니다. 반면에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죽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입니다.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 우리를 제한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법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까요?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방종하는 거 아니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성령의 틀로 우리를 뭡니까? 제재해 나가는 거예요. 제한해 나갑니다. 제한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옛삶에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의지의 하나의 결단인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성령의 법 아래에서 나는 사는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계속 거듭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딱 돌입하게 되면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훈련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몸에 젖은 게 나오게 되죠. 젖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장을 해제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훈련하지 않거든요. 이걸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반복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거듭 선포하고 거듭 증거하고 거듭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것을 순간 놓치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구원의 불확실함이 자꾸 들어오지 않아요? 무엇인가 불확실함이 계속 침투에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하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내가 불확실하냐면 그걸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결단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적인 악한 마귀 사람,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오늘 선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삼킬 자를 위해서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이런 쉴 틈이 없거든요. 계속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계속 옛 육신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그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뻔한 거죠. 그래서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거를 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태만한, 영적 태만 속에서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어떻게 거듭 이 결단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같이 일을 하신 그거는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 하셨다라고 그것을 이게 하나가 되게 할 때 그런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 실제로 받아 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나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내일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거듭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번민과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와요. 정말 많은 틈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목사님 제가 하는 얘기 말씀대로 계속 결단하세요. 결단하실 때 이 성경대로 여러분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성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하셨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서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치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 새로운 의다. 나는 그것을 가졌다. 이 용어를, 이 문장을, 이 명제를 여러분이 계속 한번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거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이 경험, 이것도 경험이죠. 반복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한다면 반복하지 않는 것도 경험이에요. 게으름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계속 게으름 이런 테만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신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 놓치고 말아요. 우리 스스로.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시간을 우리가 놓쳤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에 다시금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한다면, 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정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 은사는 더 넘친다고 했어요. 정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죠. 여러분이 그 순간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옛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법 아래에서 여러분을 끌어냈다는 거죠. 해방된 거예요. 근데 해방된 사람이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했어요. 자, 그래서 태극기 막 휘날려요. 그런데 아직 일본군들은 뭐예요?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는 일본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아직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방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식민지 생활하는 노예가 돼서 계속 그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해방됐죠. 결과적으로 해방이 됐는데, 근데 지금 내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해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옛 습관에 젖어서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노예야. 나는 황국 식민이야. 그러면서 계속 옛 과거에 살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불충성이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역함이죠. 거역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담고 끝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 그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행동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결정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나와 상관없이 나와 무관하게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결과물을 나의 결과물로 주님이 삼아 주시겠다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면 그걸 주님이 허락하시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비록 옛 것은 지나갔고 더 이상 새 것과 같이 뭐예요? 짬뽕할 수 없다. 새 것은 새 것이고 옛 것은 옛 것이니 옛 것 속에서 나는 비록 허물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새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옛 것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서 뭐예요? 자꾸 죄가 우리를 잡으려 하죠. 자꾸 잡고서 죄의 법 아래로 다시 끌어가려고 해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네가 뭘, 너는 아직도 이르잖아. 너는 아직도 자꾸 끌어내요. 그래서 얘 웅덩이에 자꾸 다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미 해방이 됐거든요. 8월 10월 광복됐잖아요. 우리는 자주민족이 됐어요. 우리는 독립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한 국민이에요. 일본 국민이 아니에요. 식민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은 자꾸 뭐예요? 옛 기억, 우리가 체질화되었던, 우리의 몸속에 배어져 있었던 수십 년간에 배웠던 이런 식민지 생활을 이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사건과 너의 지금의 형편은 뭐예요? 관계없어. 주님이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과 너가 죄인인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정죄받을 심판의 자녀야. 까불지 마. 내 말을 들어. 그런 거예요. 죄인 법안이에요. 끌고 가요. 계속 우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돌아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듭거듭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확신을 갖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뭐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듭 되뇌이고, 거듭 고백하고, 거듭 상기시키고, 내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거듭 주께서 하신 위대한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신앙으로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테마는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말아요. 계속.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정비 뭐가 들어가요? 그럼 어떤 안에 죄에 대한 무게가 막 우리를 짓눌러 버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왜요? 우리는 새롭게 됐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되었었어요.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됐어요. 물론 지금 이후로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죄의 고백을 다시 부정시켜요. 그거 이미 끝난 거거든요. 주님의 피는 위대한 하나님의 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은 반복적이에요. 어떤 방법,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복.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복이어야 되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반복이 되셔야 돼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반복은 자꾸 죄의 법이 나를 끌어서 나를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복적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뭐가 살아요? 의가 살아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는 자꾸 음지에서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미 뭐한 거예요?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뭐예요? 바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다. 법을 그래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의 법이니까. 그래서 죄의 법이 우리를 자꾸 구속하여 올 때 여러분은 성령의 법으로 자꾸 그걸 뭐예요?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글을 딱 쓸 때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경험했죠. 그럼 그 선생님의 그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분 경험했잖아요. 글을 쓰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공고한 인생의 모습을 쭉 뒤집어 나가다가 이제 뭐가 있어?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나를 건지셨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막 글을 쓸 때니까 얼마나 이게 참 박진감 넘쳤겠어요. 그 살아있는 생생한 어떤 신앙의 심장의 박동 소리 들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또 고백한 거예요. 율법을 생각해보고 육신을 생각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런데 육신은 뭡니까?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자 우리를 제재했지만,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선을 얘기할 때마다, 의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거듭 뭐만 깨닫게 돼요? 죄만 깨닫게 돼요. 연약함만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정죄함을 받게 되죠. 마귀가 그걸
율법을 더 극대화시켜요. 그 율법을 이용해서 계속 그런 쪽 너무 뭔가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이해되죠? 이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 허물들을 더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의 법 아래로 다 사로잡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잡힌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계속되는 사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하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해나가듯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생명의 법으로 살려내고 그것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는 그것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 우리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어둠에 속지 마라. 주님이 하셨는데 왜 너의 행위를 연약한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 죄가 율법을 통해서 너를 정죄할 때 왜 너 그 죄의 정죄됨 속에 속냐 이거예요. 속지 마라. 내 백성아 속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빛의 자녀이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뭡니까? 행하자. 빛 가운데 행하자. 빛 가운데 행하자.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시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되뇌이셔야 됩니다. 신앙은 반복적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반복적이다. 반복적인 고백이에요. 계속 그것이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적으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때로는 우울하고 울적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크게 상심이 될지라도 그러나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상심한 내 자신의 행위, 상심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신앙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셨죠. 우리를 계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옆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갖게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육신은 뭘 정하셨어요? 죄를 정하신 거죠. 죄를 딱 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냈어요. 우리 같이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우리의 몸, 죄가 있는 우리의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몸은 죄가 정해진 몸이잖아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요? 놀라운 것은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이 영이 있다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의 또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죠. 육을 따르는 삶, 육신이 전부다. 그래서 육신의 오감, 육신의 어떤 만족, 이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인 중에도 이것 때문에 목매고 막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죄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마귀적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쭉 읽어보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쭉 나와요. 육신의 이러한 그것을 이제 못 막으셨어요. 주님이 끝냈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세대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간대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이루어지게 해서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은 뭐 변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뭐가 변했냐면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보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영적 사건이에요.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서 이제는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데 예전에는 육신 안에서 육신의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뭔가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 안에 영적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길 자체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정죄의 끝은 뭐예요? 사형이죠. 사망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육신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은 죽은 거죠. 죄를 정하시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뭘 따라 행해요? 육신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 속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5장에 뭐라고 하냐면 6장에 보면요.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적인 어떤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죠. 이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육체의 지체를 드리고 너희 지체를 또한 뭐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불법에 내준 겁니다.
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속에 누가 계세요? 새로운 존재가 계시죠? 새로운 주인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줄 수 없어요? 부정과 불법에 내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인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를 뭐로 내줬어요? 육의 도구로 내줬어요. 여러분의 지체를 육의 도구로 내주어서 그래서 뭐에 이르렀어요? 부정과 불법에 이르게 된 거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되었듯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요. 그 우리에게 그런 율법의 육박함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온 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혹시 좋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어떤 탐욕, 육체적으로 내가 뭔가 투기, 뭐 여러 가지 뭐 가질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어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행복하고 그걸 없으면 마치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도 항상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무엇인가 잘 먹은 거 그 안에서 기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편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죠. 그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아설 때 이렇게 즐거운 내가 그럼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뭔가 이렇게 오감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이런 축복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혹시 이런 생각들 좀 같죠?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육의 전 단계에서 끝나는 사람,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에게는 영적인 면 세계가 없어요. 즉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 하나님, 영이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육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궁극적 삶의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갑니다.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경험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이런 경험을 얘기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그거 다 경험하지 않겠어라고 하지만 실은 의외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육에 머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러죠. 예를 들어 추석에 또 맛있는 떡을 먹어요. 먹으면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 지금 혹시 나는 이렇게 잘 먹잖아요. 배부르다. 이따 또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먹고 나서 뭡니까? 너무 내가 탐욕을 부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길 원하시는데 혹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분 많이 갖잖아요. 즉 즐거움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반성, 성찰. 그 성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 내 안에서 그분이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뭡니까? 일반 사람처럼 많은 걸 이렇게 뭔가 육체적인 삶을 막 누려도 실은 그게 더 이상 이제 의미 없죠.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잠시 잠깐이라는 건 알 거예요. 잠시 잠깐의 그거는 편안함이지 그것이 내 영혼의 궁극적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뭐가 행복입니까? 그걸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은 뭐냐면 그거를 그 순간 깨달아요. 근데 그걸 또 놓치고 여전히 쾌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훈련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강력하게 내 자신을 자꾸 반복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킨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뭡니까? 내가 가진 바 내가 지금 나를 사로잡힌 바 내가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의 뜻을 따라 가듯이. 근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경주하는 자가 이기기 위해서 싸고 절제하는 것처럼 계속 자기를 청소복종시키는, 그래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반복적인 거듭 신앙생활을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자신을 절제하고 끌고 나가는 이러한 삶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하시죠. 나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나도 그들처럼 일하고서 내가 사회를 받을 권한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있지요. 그 말은 뭐예요? 그에게도 항상 그런 생각, 그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로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막 하고 그러면은 그만하자, 내가 저거 뭐 하겠냐고 말하자, 내가 뭐 아쉬운 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들을 때마다 그걸 쳐내는 거예요. 계속 쳐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닮아라 나는 죽는다. 복음으로 계속 죽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신앙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 내가 가지는 그 생각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요. 계속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그 순간이 좋은 거야.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이야. 그러다가 조금 내가 너무 했나? 그것도 돌아서 또 잊어버려. 또 육신의 소득에 또 살아. 육에 속하여서 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도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신앙 고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주신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화시키는,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옛 것에 대하여서 아닙니다. 주님의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거기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육신의 한계를 아시고 내 그 육신의 몸을 주님이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마귀를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푸리라고 해서 끌어내려고 이거 막 끌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이기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계속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육신의 껍데기의 쾌락이 아니라 이 죽은 옛 몸, 이 죽은 옛 몸, 그리고 앞으로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몸 안에 계신